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부터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에요. 2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감독으로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당시에도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4종류의 상을 받았는데 배우가 받은 상은 없었어요. 대한민국 배우가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이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올해로 75세예요. 75세. 대단합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은 것이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64년 만에 아시아 배우가 상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윤여정 배우가 굉장히 재치 있는 입담과 뼈 있는 농담으로 수상 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연기 철학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연기 철학은 열등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열등감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니까요. 연기자로서 큰 인기를 얻을 무렵에 아시는 바와 같이 가수 조영남 씨와 결혼하게 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연기를 멈췄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연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 시선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품었던 마음이 절실함이라는 겁니다. 절실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열심히 연기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최초 오스카상을 수상한 여배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상위 1%의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절실함들이 99%의 사람들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절실함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요. 자신의 일을 찾아가고요.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쓰지요. 절실하니까. 이러한 절실함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더 이상 건강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겠다 했더니 운동을 해라. 절실해서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였나요? 유튜브에서 봤는지 다큐멘터리를 봤는지 희귀병에 걸린 젊은 사람이에요. 몸이 마비가 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질 못해요. 이 사람이 걸을 때도 이렇게 휘청휘청 거려요. 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휘청휘청 거려요. 근데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정말 조각 같은 몸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몸이 휘청휘청 거려요. 중심이 안 잡히기도 하고. 근데 근육으로 그 모든 몸의 문제들을, 뇌에서 주는 그 모든 신경들의 문제들을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건강한 육체, 물론 온전하시지 못했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절실함 때문에 관심 갖지 않던 분야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낯가림 때문에 나서지도 못하는 모임에
절실함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는 대로였을 삶이 이 절실함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이런 절실함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바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절실함이 죽음을 피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 절실함으로 여러 신약들을 찾아다니고 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죽음을 미룰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실하다고 난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하지마.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절실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처갓집에 갔다가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장인어른이 하나의 기사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리서치 결과예요. 그 리서치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시는 것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63세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은 63세쯤에 돌아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결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황당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좋게 해석한 바로는 막 건강을 잃고 막 힘들어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떠나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건강하게 가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말 허락만 하신다면 건강할 때,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아는 권사님이 너무 건강하셨는데 다리만 좀 아프셨지만 건강하시던 권사님이 아침에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실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고는 오후에 TV를 보다가 조용히 주무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건강하게. 굉장히 축복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김범석 교수님의 책을 보다 보면 정말 사경을 헤매고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 고통받는 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권한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다가와 있으니까 차라리 그 죽음을 인정을 하고 고통을 조금 더는 치료를 하자. 낫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통을 덜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치료를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절실하다고 살고 싶다고, 더 살고 싶다고 절실하다고 해서 이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은 그래서 삶의 마지막을 말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이 낯설었던 갓난아기 때 사람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이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태어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처음이었잖아요. 그 모든 처음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처음들은 잘 기억해요. 그죠? 처음은 잘 기억해요. 내가 첫 입학했을 때, 첫 선생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에 대한 기억, 첫 직장에 대한 기억, 첫 월급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처음은 다들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요, 잘 기억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나의 마지막은 남겨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작된 삶이라 할지라도, 이 김범석 교수님,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인데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기록.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병에 걸렸어도, 암에 걸렸어도 의사가 6개월 사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6개월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상 이 정도 병의 진행이면 이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 살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국 마지막 순간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찾아온 것이지만, 다만 처음의 순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탄생의 순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은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구나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죠. 뱃속의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갈 준비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그냥 잘 커가다가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10달이 되면.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음 앞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을 수생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기 원했어요. 그들의 절실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 로마 백부장의 절실함을 들으시고는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잖아요. 그럼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믿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의 사랑하는 종, 병들어 죽게 되었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을 소생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회복을,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로 발걸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뜻밖의 장소로.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어느 장소를 정하시고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그 발걸음을 움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 집을 향하셨고, 지난주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그 집을 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요청이 있으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누군가의 요청이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성.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약 38km 정도 떨어진 갈릴리의 남쪽 경계 지역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동네에 예수님은 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이 나인성에는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장례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몇 살인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에 대한 하나의 기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죠. 이 죽은 사람은 가족이 과부인 엄마가 있구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은 형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과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라라는 단어의 주된 의미가 뭐냐면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과부는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결핍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남자의 보호와 공급을 잃은 여인들은 대부분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는 다른 어떤 남성들의 그 강간 등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문명사회이긴 하나 미개했던 그 당시의 문명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볼 때에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데,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도 없지요. 노동을 하기에도 너무 늙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과부는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버팀목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잃은 소망, 그녀가 잃은 버팀목, 그녀의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외딴 마을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에 대한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인성에서 다른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즉 나인성에 오신 목적은 이 과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그런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나인성의 과부 한 사람 때문에도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실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된 사역의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외딴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이유는 오직 이 과부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소망을 잃은 과부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지요.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절실한 것은 삶의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입니까? 인맥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손에 넣기 원하는 것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잃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부터 절실함을 가져야 할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지 마라. 아멘. 저는 언젠가부터 죽음에 대해서 종종 묵상을 해요. 지금 이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을 난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들. 그 순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니, 그 순간을 혹시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아인이가 정말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받은 선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막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아인이가 아주 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천국이라고 해줬는데 어른들은 잘 안 나오죠. 큰 소리로. 놓고 싶지 않은 게 많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아까 그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는 나에게 만약에 그런 죽음의 순간이 갑자기 다가온다면, 나에게 만약에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모든 돈을 끌어다가 병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천국 갈 준비를 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인이에게 오늘 많이 배웁니다. 그래요. 물론 남겨지는 자의 슬픔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믿는 자라면,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장례식장은 막 슬퍼하고 울고 막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 보통 우리는 발인식이라고 하죠. 발인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찬양팀을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타이틀을 붙이셨어요. 고 누구누구 사모 천국 환송 예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오신 모든 손님들과 기쁨으로 악수를 나누고 얼싸안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입성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를 얘기해 볼까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의 펜트하우스를 여러분에게 딱 준대.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한대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동네방네 알리고 내가 그 펜트하우스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짜로. 기뻐하면서 들어가겠죠. 근데 천국은 더 좋은 곳인데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저는 굉장히 그래서 죽음을 많이 묵상을 해요. 기쁨으로 죽어야지. 내가 만약에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가족들에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이 과부를 만났을 때 과부는 슬퍼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과부는 그런 이 세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과부는 자신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이 아들을 떠내보내면서 극심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슬퍼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낼 때에 남겨진 자에게는 그 그리움이 가장 슬픔이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슬픔을 넘어서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불러왔던 찬송가 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과부는 삶의 소망을 잃었다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자 했어요.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여러모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에게 건넨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말아예요. 울지 마라. 예수님은 이 과부가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 소망인 내가 왔잖아.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버팀목이 되어줄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관에 담겨 사람들에 의해 옮겨지던 이 과부의 아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죽음조차 순종할 수 있는, 죽음조차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요, 오직 아들 하나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녀가 아들을 잃은 것으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림을 느끼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소망을 주려고 왔어. 그래서 그녀에게 정말로 다른 소망이 없을까요?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을 얻을 수 없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소망의 주체가 되심을 과부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한 소망의 주체를 찾지 못하고 육신의 슬픔에 잠겨 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절실함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돈과 명예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절실함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할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소망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를 채워줄 것들에게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고침 사역, 그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적도 있는데 3번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잖아요. 자, 이 의사였던 누가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기록할 때에 더욱 냉철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네카디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네카디센. 고전 헬라어에서 의사인 작가들이 특유의 기법으로, 표현 기법으로 사용하던 건데요. 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기력을 되찾고 일어나 앉기 시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평범한 정상인들이, 건강한 사람이 누워있다가 일어나 앉아서, 이때 쓰는 일어나 앉아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병든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나 앉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다.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 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움직이고 일어나 앉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슬픔에 잠겨있던 과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이죠. 잃었던 삶의 소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녀가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전에는 이 아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이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소망이지. 그러므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혹 사랑하는 아들이 또 어떤 이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해도, 아니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해도 이 과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새 소망을 주셨으니까. 다시 만날 곳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어 슬펐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소망을 얻고 나니까, 그 새 소망이 생기니까 누가 먼저 떠나도 만날 곳이 정해졌어요. 천국 정거장에서 우린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남의 것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망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이 내밀어 주셨잖아요. 먼저 붙잡으라고. 잡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그 발걸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 오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인 것 같아요. 흰돌산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한 5천여 명의 아이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날 본 광경은 믿을 수 없었고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통해 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때였는데요.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목사님께서, 윤석전 목사님께서 참석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옥을 보여달라고.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한대요. 여러분이 지옥을 보게 되면 그 끔찍하고 무서운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는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셔요. 목사님이 짧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셔서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5천 명의 아이들이 막 으아! 그 애들 비명소리 있잖아요. 곳곳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요. 다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눈도 안 떠요. 그냥 비명만 질러요.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거의 5천 명 중에 한 3천 명이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거기 참석했던 교역자들이나 어른들 다 못 봤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순수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른들은 이미 머릿속에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환상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일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베델교회에서 제가 이제 지금 다 성인이 돼서 뭐 각각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뭘 봤니? 자기가 본 걸 막 얘기해요. 다른 아이 불러서 물어봐요. 뭘 봤니? 막 설명을 해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간증에서 나온 아이들이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천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지옥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당연히 천국도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는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 있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 베델 가족 모두에게, 특히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